사랑하는 여러분, 금년에도 추수감사절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고 있습니다. 2015년 추수감사절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올해도 풍성한 추수감사절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산부 사회를 맡은 황희만 집사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더욱더 가슴 깊이 다가오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진행을 맡은 박정숙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사님, 여기 위에 우리 추수감사절 주제가 걸려 있는데, 네, 너무 은혜롭습니다. 우리 회중 모두 다 함께 올 추수감사절 주제를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모든 감사, 찬양, 영광 받으소서. 오 주여.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이 말씀을 서영태 집사님, 김선명 권사님 가정과 김태우, 박종현 집사님 가정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지난 35년간 우리 명성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복된 가정을 이루셨고 또 교회에 충성하며 참 많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당회장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의 오직 주님 사랑과 믿음 그리고 눈물의 기도로 명성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지나간 그 많은 감사와 찬양의 순간을 영상으로 담아보는 순서를 마련하였습니다. 네, 감사 영상 함께 하신 후에 세상의 빛 중창단과 홀 사모님들의 찬양이 이어지겠습니다. 감사 영상 함께 하시죠.
네, 세상의 빛 중창단과 홀 사모님들의 감사의 찬양 들으셨습니다. 그 사모님들이 고우신데 네. 북을 아주 열심히 잘 주셔서 그 은혜가 은은하게 멀리 퍼져가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이어서요, 기도 열심히 하는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올립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 감사였습니다. 네, 감사의 마음이 어깨춤으로 그대로 나오는 찬양이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네, 이어서 목사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네, 10대 1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성경은 우리 인간이 참 귀하다. 얼마나 귀하냐. 창조주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이 낳으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의 자녀다. 땅에 살아도 우리 인간은 영원한 피조물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이웃이 형제, 부모, 나라가 귀하더라도 내 자식을 줄 수 없듯이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니까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주신 주님, 무덤까지 내려가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교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땅이 비를 흡수하듯이 땅이 비를 받아들이면 땅이 열매를 맺고 비옥해지듯이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일 때 인간은 옥토가 되고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세워주셔서 끊임없이 교회라고 하는 이 우물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생수를 마시면서 영생을 얻도록 주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또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사람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하자원이 많고 그 나라가 클지라도 그 나라 국민성, 사람이 수준이 떨어지면 그 나라는 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도 사람이 잘 태어나면 그 가정은 한순간에 왕궁도 될 수 있고, 사람이 잘못되면 그 가정은 한순간에 지옥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질에 있는 것 아닙니다. 권력에 있는 것 아닙니다.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창조주를 만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 그의 지도를 받고 그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들으신 이야기잖아요. 알렉산더가 아무도 타지 못하는 그 말을 타는 거예요. 이 말은 너무 거칠고 강팍해서 누가 등에 타는 걸 허용을 안 해요. 그런데 알렉산더는 그 말을 올라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성격을 잘 알아서 말이 햇빛을 싫어하는 걸 알고 딱 방향을 바꾸어서 말을 타고 유럽 천지를 정복을 그 말을 타고 부스팔러스라고 하는 그 말을 타고 세계를 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는 쓸모없고 강팍하고 죄악을 가지고 있고 위험한,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폭발성을 가지고 있는, 독약을 싣고 있는 위험한 피조물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고삐를 잡고 내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한평생에 나아갈 때 우리는 가치 있는, 부가가치가 심히 높은, 능력 있는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왕의 왕 예수에게 내 인생의 꼬리를 맡기고 끈을 맡겨서 주여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나와 함께 해 주세요. 그런 민족은 다 귀한 민족이 됩니다. 미국은 300년 전에 미국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나라를 맡겨서 주여 아메리카 합중국을 인도해 주세요. 스위스도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그 나라 법과 질서와 교육과 문화와 경제를, 국회를 주님에게 맡기고, 이스라엘도 스위스, 덴마크, 노르웨이, 영국, 독일도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길 때 주님이 그 나라를 귀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날을,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너희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라.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 스스로가 이끌고 나아갈 때 여러분은 방황하고 길이 없는 땅에서
길을 찾아 헤매이고 기쁨이 없는 땅에서, 행복이 없는 땅에서, 생명이 없는 땅에서, 저주의 땅에서 여러분은 고통과 방황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세주에게 내 앞날을 맡기는 것입니다. 종이 하나가 값어치 없어도 유명한 화가의 손에 가면 이 종이 하나의 그림 하나가 몇백억이 될 수 있습니다. 볼펜 하나가 200원짜리라도, 볼펜이 1000만원짜리라도 보잘것없는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어가면 그 볼펜 하나가 놀라운 일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다윗이 보잘것없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들어갈 때, 야곱이, 요셉이 보잘것없지만은 하나님께 맡길 때에, 베드로가 어부지만은 주님께 맡길 때, D.L. 무디가 구두 입는 직공이었지만은 주님에게 맡길 때 미국을, 정치 경제를 19세기에 일으킨 분이 D.L. 무디가 아닙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힘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수많은 대적 앞에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맡길 때,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때 우리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요사이 신조어가 인터넷 방송 신문에 뭐 판을 치고 있는 것이 헬 조선, 헬 대한민국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조선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삼포시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시대, 또 지나갔어요. 친교, 내 집이 없는 시대. 집 가질 수가 없다. 내 집 없다. 예? 이제는 5포 시대가 아니라 7포 시대, 취업과 희망을 접어야 되는 7포 시대라는 것입니다. 불안, 불만, 절망, 불평등, 세대 간 갈등, 예? 너무 사교육, 못 살겠다, 지옥이다. 그래서 외국으로 좀 가야 되겠다. 젊은이들이 전부 외국으로, 미국으로 가야 되겠다. 캐나다로 가야 되겠다. 여러분, 미국 가면 무슨 금방 용이 솟아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을 간단하게 보지 말아요. 여기보다 10배 더 힘들어요. 우리 교인들 수천 명이 갔다가 지금 계속 돌아오고 있어요. 울렸고 내가 왔던, 여기보다 2배나 더 넓어요. 어디 이 지상에 특별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를 자꾸 그래 보지 말아요. 나쁜 것만 보지 말고, 오늘 우리들이 지금 용기가 없고 비전이 없어 그런 것이지, 도전정신이 없고 믿음이 없고 창조주를 떠나니까 인간이 힘이 약해졌다 그랬어요. 성경에 뭐라 그래서 바람 소리에도 놀란다 그래요. 놀래, 스스로 놀래. 자기 기침하면서 지가 놀란다라.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얼마든지 우리나라 같이 다녀보세요. 보험이 우리나라 전체다. 미국은 하루만 입원해도 10,000불도 더 들어요. MRI 찍는 분이 여기 와서 찍는데 20명, 30명 사모님들, 목사님들이 와서 여기 와 MRI 찍는데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미국에서 MRI 찍는 거 가지고 여기는 비행기 타고 MRI 찍고 한 주일 관광하고 돌아가도 1,500불 남는데 MRI 못 찍는데요. 우리는 심심하면 찍어요. 그냥 못 찍는 거 없어요. 너무너무 좋은 나라예요. 저희들이 살고 있는 농촌에도 혼자 사는 할머니 반찬 다 가져다 주고요. 안 해주는 거 없는 나라예요. 왜 우리나라를 자꾸 절망의 나라, 포기한, 사람이 나쁜 것만 말하려고 하면 대한민국의 7포가 아니라 7만 포도 넘죠. 100만 포도. 부정적으로 보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좋은 것만 있는 곳에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 좋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먹을 것이 있고 풍족하고 걱정 근심 없고 비닐하우스 같은 곳에서 지낸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가 정신 가운데 가장 잘 보여주는 최고의 어록이 이번에 발표됐어요. 정주영 회장, 김우중 회장, 이병철 회장. 이병철 회장님은 삼성보다는 대한민국이 잘 돼야 된다. 참 너무 귀한 말. 김우중 회장은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이건희 회장은 마누라와 자식 외에는 다 바꾸어라. 바른말 하셨어요. 잘했어요. 그 중에 정주영 회장이 뭔 말 했는지 아세요? 이봐, 해봤어? 해봤어. 포기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연애 해봤어? 해보지도 안 하고 왜 포기하냐 말이야. 애 낳아봤어? 낳아보지도 안 하고 안 된다. 애 놓으면 안 된다. 애 기를 자신 없다. 그러지 말아라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 살아봤어? 전부 20살을 젊은이들이 희망이 없다. 나는 70년 살아도 희망이 넘쳐. 아직도 희망이 넘쳐. 왜 포기해요? 왜 포기해? 왜 포야? 해봤어? 우리나라가 어때서? 전 세계가 다 우리나라 좋다는데 어때서 우리나라가 나쁘다고 말하냐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은 가정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과 사귀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코치를 받으세요. 이 땅에 천국이 두 곳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계신 천국이고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셨어요? 문둥병 환자가 나 환자가 10명이 치료를 받았는데 감사하는 사람은 1명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1명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9은 어디 갔느냐? 병 나았다고 복 받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잘 산다고 복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나아봐야 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된다. 예. 범사에 감사하라고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0절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고린도후서 9장 15절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너는 말마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감사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감사 결핍증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감사의 흉년이 들었어요. 정신적인 흉년이에요. 모두가 불편, 불만, 증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물 없으면 물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 없으면 고기 없다고 불평하고. 감사하면 다 될 일인데 하나님이 주시는데 만나는 것마다 불만이에요. 불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가나안에 한 사람도 데려가지 아니하셨어요.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라고 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라고 말씀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어느 자료를 하나 찾았는데 미국에서 과학자들이 발견한 행복한 결혼의 비밀은 땡큐라고 한답니다. 집 아무리 차려놓으면 못해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매일매일 여보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 언어가 그 집을 지배하면 감사하는 자가 되고 행복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감사하는 인생으로 만드십니다. 여성이 있고 남성이 있고 피부에 의해서 세계는 백인이나 흑인이나 황인종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성이 남장을 했다고 해서 남자 아니고 남자가 요리 좀 한다고 여자가 아닙니다. 여성은 완전히 성적으로 다른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배웠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가르쳐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죄사함 받으면 항상 감사하게 돼 있어요. 언제나 감사하게 돼 있어요. 교회 왜 나와요? 감사해서 나오는 거예요.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범사에가 성경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감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감사를 가르쳐야 돼요. 미국의 단어는 세 가지라고 합니다. TSL, Thank you, Sorry, Love.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감사 안 한다. 식당에 가서 밥 먹고 나오고 가게에 가서 물건 사고 나와도 주인은 또 오세요 그지 감사하다는 말은 안 한다. 또 와가지고 또 팔아달라는 거야. 언제나 우리는 이기적이 돼. 어린애들에게 장난감을 사주어도 엄마 고마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난다. 지가 좋아서 신난다. 안 사주면 안 난다. 사주면 신난다. 우리는 한순간에도 왜 감사하는 민족이 아니에요. 미국은 감사의 절기가 있어요. 완전히 감사하는 땡스기빙 데이가 한 달 내내 전 미국을 덮는 거예요. 감사의 문화가 전 미국을 일으키는 거예요. 매일 이 언어를 수없이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몇 번 사용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의 감사함을 얼마나 표현하세요? 부모님의 은혜를 얼마나 감사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에 나오셔서도 감사하고 집에서도 길거리에서도 감사하고 걸어다니면서 감사하고 만델라는 27년 감옥을 지나면서도 나는 감옥에서 언제나 창조주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했습니다. 감사함으로 건강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5년이면 다 죽는데요. 거기 와서 독방에 비위생적으로 있는 그곳에 와서 못 산대요. 자기는 27년 건강이 더 좋았어요. 왜? 매일 감사하는 거예요. 장로님 가운데 손동걸 장로님은 자기 논밭에다가 감사합니다라는 팻말을 10개를 붙여놨대요. 감사합니다 하고 감자를 심었더니 15가마니 나오던 곳에 32가마니가 나옵니다. 진짜 이 손동걸 장로님 직접 하신 거예요. 여러분 벼농사도 감사합니다라는 팻말을 다 갖다 붙였더니 벼들도 할렐루야 그러고 이거는요 과학적입니다. 음식도 가져다 놓고 감사합니다 하면요 곰팡이가 안 핀대요. 모든 과학자들이 한 거예요. 암을 고치는 최고의 약은 마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호르몬 가운데 암을 이기는, 암을 잡아먹는 그 호르몬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감사는 힘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조그만 어려운 시험 당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문제를 보고 절망하고 이런 사람은 이 세상을 항상 지옥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1년 내내 범사의 집에서나 가정에서나 들에서나 항상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주여 억수로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모두 다 느끼는 거지만 네. 늘 귀한 말씀, 풍성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늘 정말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를 깨우시고 그리고 은혜의 말씀 그리고 저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올립니다. 네, 다음은 51교구, 54교구인데요. 저희들 개의치 마시고 올라오세요. 강단으로 준비하세요. 네. 저 집사님 혹시 식혜 좋아하세요? 식혜요? 예, 좋아하죠.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예, 저는 식혜가 쌀 식혜만 있는 줄 알았더니 보리 식혜도 있다고 그래요. 네, 보리식혜는 사실 당회장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추수감사절에 당회장 목사님의 어머님과 그리고 보리식혜에 얽힌 따뜻한 이야기 정말 가슴 깊이 남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어지는 교구 감사 찬양의 제목이 네. 보리 식혜인데요. 네. 우리 성도들이라면 뭔가 가슴에 와닿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아마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51교구, 54교구에서 준비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 엄마, 왜 또 이거 가져왔어? 작년에도 다시 가져갔으면서. 창피하게 왜 또? 저것 봐, 박 지사님이 이쪽으로 쓱 밀어버리잖아. 영인의 아빠는 맨날 무지개 떡 갖고 오니까 인기 짱이잖아. 엄마, 우리도 내년에 딴 거 해오자. 철이가 상처받았구나. 미안하다.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시선을 생각하지,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 받으시면 되는 거야. 사람들도 싫어하는데 하나님은 받으시겠어?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수고와 정성을 다 아신단다. 그 시커먼 보리식혜도 영인의 무지개 떡만큼 귀하게 여기시고 기쁘게 받으시는 거야. 진짜? 나도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밤하늘에 빛나네 소환이 별보다 밝은 주님, 내 아픔도 밝게 비추시는 빛과 같은 주님. 나 아직 두렵고 떨리지만 그 사랑 알고 싶어요. 나 아직 어려서 잘 모르지만 주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고 싶어요. 어서 주살 복식을 주시니 어깨가 덜로 춤을 추네. 우리 한번 신명나게 놀아보세요.
네, 가슴이 찡한 감사 찬양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쁨으로 찬양하는 우리 집사님들 모습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고요. 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연배를 보니까 네. 찬양도 하고 동작도 하면 동작하면 찬양 잊어버리고 찬양하면 동작 잊어버릴 텐데 그래도 잘 맞춰서 잘 하셨어요. 네. 그리고 그 처음에 시작하실 때 참 그 대화가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당회장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시며 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생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열매 맺는 나무처럼 철 따라 열매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아름답듯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삶이 복되고 안전하고 가치 있고 생명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이 짐이 아닌, 물고기가 물속에서 자유와 평안과 행복과 기쁨을 얻듯이 나무가 땅 속에 매인 것이 아니라 땅이 그에게 무한한 영양분을 공급해서 열매를 맺게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는, 예배는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은혜와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의 지도,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우리는 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인하고 우리를 지도하시는 그 지도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모든 스포츠에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선수들이 우리가 볼 때는 선수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은 어떤 선수라도 선수는 선수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습니다. 선수는 단순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힘든 것이 감독이고 선수는 단순합니다. 왜? 감독하라는 대로만 합니다. 사인하는 대로만 합니다. 어떤 세계적인 유명한 프로 선수도 감독대로 지시대로만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스타는 감독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축구, 우리나라도 이번에 청소년 축구 후반부에 교체 한 분이 들어가서 감독이 교체하는 대로 따라가면 그 코치 말 듣는 거예요. 감독 말 듣는 거예요. 어느 선수도 개인이 자기 뜻으로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추신수 공 칠 때마다 감독 봐야 돼요. 계속 보는 거예요. 오늘 교회 왜 나와요? 주님의 지도 받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말씀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이 주님의 지도를 받을 때 그 나라 링컨이 주님의 지도 받는, 주님의 사인 받는 거예요. 선수는 왜 모르느냐? 인사이드에서는 모른대. 둘이 싸울 때는 모른대. 아웃사이드, 밖에서 감독이 전체를 보는 거예요. 전체 운동장은 감독이 보는 거예요. 전략은 감독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새벽기도 왜 나오세요? 주님의 코치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코치는 언제나 곁에 있는 거예요. 바로 곁에 있는 거예요. 선수들 곁에서 언제나 지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온 인류의 감독이 되셔요. 내가 목자라 그랬어요. 너 내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너 나 따라오라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주의 종의 코치를 받는 거, 이게 성도예요.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좋은 선수 만들어 귀하게 만들려고 코치해 주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높은 분들도 무슨 일을 할 때 비서관도 보내어서 실장도 보내어서 기도해 드리고 대답하는 일이 많아요.
저는 말은 안 하지만은 그런 일은 수십 년 동안 수도 없이 많이 있었어요. 미국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게 미국의 역대 대통령이 항상 전화를 언제나 열어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지도를 받지 않고 성공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시편 107편에 사망의 그늘에 앉고 우리 인간이 파멸을 흑암에 가고 파멸을 당하는 것은 지존자의 코치를 받지 않아서 그렇다 그랬어요. 오늘 왜 이 나라가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까? 왜 도박 공화국이 되었습니까? 도박에 1년에 도박에 쓰는 돈이 26조라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돈이, 그리고 여기에서 오는 경제적인 손실은 86조라고 합니다. 왜? 가정이 붕괴되고 인격이 붕괴되고 도박해서 다 사람이 다 망하니까요. 우울증에 걸리고 병들어 죽으니까 그 피해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도박에도 빠지지 않고 술에도 빠지지 않고 악한 일에 빠지지 않고 범죄, 우울증에 모든 음란 문화에 빠지지 않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코치를 받아야 돼요. 교회 와서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은 승리의 면류관을 씁니다.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받는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여러분이 들으신 대로 태어나기 전에 자기 아버지는 도망쳐 버렸어요. 자기 애인이 임신했다는 이야기 듣고 도망쳤어요. 애만 낳고 어머니도 도망쳤어요. 외할머니 댁에 가서 14살의 외삼촌에게 성폭행 당해가지고 임신하는 거예요. 불쌍한 여인이죠. 거식증에 걸려서 몸이 107kg나 됐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윈프리를 찾아왔어요. 근데 그때 그 아이가 어디가 있는지 찾아가지고 18살 아무것도 쓸모없는 그때 교회로 데리고 나왔어요. 교회는 우리를 소생시키는 곳이에요. 교회는 우리를 코치해 주는 거예요. 아무리 비천한 인생도 예수의 코치를 받으면, 오늘 보십시오. 오프라 윈프리는 엘리자베스 여왕보다도 더 세계 유명한 인사가 된 거예요. 세계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여성이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의 코치를 받고 교회에 나와서 말씀의 코치를 받고 주의 종의 코치를 받으면 안 될 사람이 없습니다. 다 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대학만 나오면 코치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지가 지를 코치하려고 그래요. 유명한 사람일수록 코치 감독이 다 있는데 골프를 치는 사람도 다 있어요. 옆에 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가르쳐주는 대로 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야 홈런을 날리는 거예요. 골프 한 번에 갖다 집어넣는 걸 뭐라 그래요? 뭐리? 홀인원이 되는 거예요. 홀인원. 여러분,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때 주님은 여러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야 할 갈 길을, 나의 가야 할 저 먼 미래를 끝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를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하세. 풍년을 주신 주님, 온 천하 만민들아 주님께 감사하세. 주님께 감사해.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해. 할렐루야. 풍년이 왔네. 풍년이. 주님께 감사하세.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국가적인 여러 가지 위기를 하나하나 넘기면서 금년에 대한민국에 부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메르스도 극복하고 남북 모두 이산 가족들도 만나고 그렇게 가묻은 땅에 어제 또 단비도 내리고 모두 공기도 좋아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이 남들처럼 부유하지 않아도 감사만큼은 뒤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남들처럼 많이 배우지 않아도 남들처럼 좋은 차는 타지 않았을지라도 감사가 최고인데 주여 감사를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이제와 영원토록 우리를 아버지 집에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크신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은혜가 넘치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항상 감사와 축복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